장인들 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목이 잠기는 건데 지금 큰일 났네. 네, 먼저 설교 말씀 대언하기 위해서 대언하기 전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정수 장로님이 사제리에 좋은 집을 전세로 구해놓고 계약을 해놨는데, 지금 아파트 원주에 들은 집을 전세를 너무 비싸게 또 들어가서 지금 물량은 많은데 전세가 나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그 아파트가 나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속으로 간절히 좀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 어려움 당하시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이 이 광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이걸 펴시기 바랍니다. 1절로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아만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이 은혜의 때에 지금 찬미를 부르셨죠. 구원의 날 우리가 어찌 서려 우리가 어찌 서려 예비치 않고는 그날에 우리는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서 어린이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준비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자, 본문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럼 이 은혜의 시가 언제 주어진 거 여러분 아세요? 언제부터 주어진 거? 아신 분? 언제부터 은혜의 시가 주어졌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가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부터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가 주어졌습니다. 1844년 10월 22일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고 윌리엄 재림을 선포하고 전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로 14절에 명명백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은혜의 시기가 주어졌는가? 그것은 살아있는 죄인들에게 은혜의 때를 주어서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피로 속죄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때를 1844년부터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의 시기에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조사 심판을 하는데 첫째 조사 심판은 하늘 지성소에서 하시는 심판은 은총을 베푸는 조사 심판인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죄를 속죄해 주고 주는 조사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지성소에 나아가 그 속죄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조사 심판을 통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또 마지막 죄인들에게 하는 심판, 그거는 집행 심판이죠. 우리는 은총을 베푸시는, 지성소에서 은총을 베푸시는 조사 심판,
또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입 선지자는 지금 은혜의 시기를 대쟁투 601페이지에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기야말로 정말 엄숙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가기 위해서 준비한 때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지금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은 로마서 4장 4절 5절에 보면은 구원은 오늘 가정 공부에도 나왔어요. 구원은 일하지 않아도 은혜의 선물로 우리들은 받았습니다. 네. 은혜란 우리가 죄인들로서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인데 이 은혜의 시일에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를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봉암 1권 285페이지는 영생을 위하여 품성을 형성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기간이 허락되었다. 네, 우리가 하늘 가기 위해서 은혜의 기간을 주셨는데 하늘 가기에 품성을 형성하도록 모든 사람이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셨다. 모든 사람에게는 생과 사를 결정하도록 은혜의 시기에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과 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엄숙한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 지금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종교 암흑 시대 1260년 동안 얼마나 정말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사람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지금은 핍박이 없어요. 얼마나 자유스러운 가운데 종교 자유가 국가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 현대 사회의 문명이 신앙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증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증언 2권 19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낭독해 드리는 말씀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들으십시오. 여기서 말씀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잘 대언하든 못하든 그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사단의 속이는 덫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깨어 기다리는 일에 신실한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되었다. 사단은 깨어 기다려야 할 사람들을 세상을 향해 한 발 전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앞으로 전진할 의향은 없지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할 의향은 없지만 그 한 발을 뗀 만큼 예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 발 떼기가 쉬워진다. 그리하여 한 발 한 발 세상을 향해 가게 된다.
결국은 그들과 세상의 차이는 신앙 고백, 즉 명목만 남게 된다. 그들은 그들의 거룩하며 거룩한 성격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그들과 그들 주위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점밖에 없을 것이다. 세상과 우리 사이에 경계선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토 623페이지에는 사단은 사람 마음 가운데 그가 발을 붙일 어떤 것이 있는지 찾는다. 그러던 중 어떤 죄된 욕망을 품게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유혹의 힘을 발휘한다. 네, 우리가 죄된 욕망을 품고 있으면, 우리 생각에 품고 있으면 그것을 발판으로 계속 유혹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증은 이건 교회 안에 있는 세속주의라는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생각을 너무 꽉 잡아서 우리는 눈을 위로 향하지 못하고 땅으로 향하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성과 진지함으로 다른 일에, 세상 일에 종사하느라 분주하다. 정말 정신없이 사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네, 하늘은 둘째입니다. 세상 일에 종사하느라 분주하다. 하나님은 망각되었다. 정신없이 이런 가운데 예수님을 놓치는 일이 하루 종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망각되었다. 그리고 하늘 보아는 소중히 취급되지 않는다. 우리는 깨어 기다리지 않는다. 세상 애착과 재리의 유혹,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애착과 재리의 유혹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세상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신앙으로 우리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주의 재림을 고대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 우리는 불안하며 하나님께 대한 굳센 신뢰가 너무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은 곤핍을 당할까 봐 겁이 나서 걱정하며 온갖 머리를 짜내어 계획하고 일한다. 하늘을 계획하고 살아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곤핍을 당할까 봐서 온갖 머리를 짜내어 계획하고 일한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거나 예배 시간에 참여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 교회 예배 시간에, 가정 예배 시간 충실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신을 돌보는 나머지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을 돌보실 기회를 전혀 드리지 않는다. 네. 하늘에 갈 준비를 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우리는 주지 않고 바쁜 일상생활에 매달려 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전혀 기회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너무 일을 많이 하며, 내 자신을 위해서 너무 일을 많이 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일은 너무 적게 한다. 정말 놀라운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큰 믿음을 만날 수도 있다. 교회에 와서 단에서
대화 속에서 큰 믿음을 원칙 가운데 바로 산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영혼을 속이고 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으로 마음속에 가진 믿음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속에 자기 마음, 그는 마음속에 자기 가진 마음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내가 갖는 믿음에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관, 내 사상, 이상, 내 맞는 신앙, 내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믿음의 성격을 나타내고 그 행동이 믿음의 성격을 안 나타내려고 하지만 어느 때가는 표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 세대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증거한다. 이 세상에 열심히 살면서 천년 만년 살 거라고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 그는 이 세대 안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리라고 증거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마음에 따를 뿐이다. 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마음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따라 살 뿐이다.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믿음에 따를 뿐이다. 그들은 세상에 남아있을 준비만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남아있을 준비하느라 정말 불철주야 생각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만 하고 있습니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그들은 이 세상 시민이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른다. 많은 사람들은 철근으로 묶인 것처럼 이기심에 둘려 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늘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늘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거, 그것과 투쟁하는 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을 침노,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투쟁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투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2장 6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지금 우리가 하늘에 갈 품성으로 거듭난 준비를 하기는 힘든 너희들을 이 은혜의 때에 너희들의
듣고 너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도와주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응답해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갈 풍성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놔야 할 죄들을 다 내려놓고 버려야 될 죄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흥륜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지금 이 은혜 시기에 은혜의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지성소에 있습니다. 하늘 지성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으시고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내 안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은 내 안은 헬라어로 N입니다. N. 정확하게 N이에요. 헬라어로 본문은. 그 N은 무슨 뜻이냐?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소. N은. 내 안은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시는 곳은 지성소인 것입니다.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생애를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우리는 허락된 은혜의 시간 동안 참으로 어떻게 준비해야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 힘을 교훈에 6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의 백성에게서 완전히 재현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으로 완전히 거듭날 때 그는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강림하실 것이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죠. 예수님의 품성으로 완전히 재현시키는데 우리 주님이 도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성소에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면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죄를 버리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심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때 예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보존된 품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되고 그날은 받으신 바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가렙 뽑는 기별 2권 73페이지 7BC 971페이지에는 1844년 이후에는 정한 때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1840년
이유는 은혜의 시기 동안인데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어느 때 오신다는 정한 때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 또 오시는 것입니다. 내일 또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내일 오신다 하면 우리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화이부인도 전에 말씀 보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화이분의 정신과 마음으로 믿음과 신앙을 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지금 은혜의 시기 이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왜 지체하시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에 주님의 오심이 지연되는 것은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회개의 희망이 있는 동안 구원의 문을 닫기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지연시키고 지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같이 생각하시면서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교회중은 2권 194페이지에 어둡고 긴 밤은 괴롭지만 아침은 자비로 드디어 오고 있다. 자,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어둡고 긴 밤은 괴롭지만 여러분, 이 세상 어둡고 얼마나 긴 밤입니까?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그네를 해서 하늘 가기 위해서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 삶 속에서 인내하며 살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괴로운 이 세상 사람 삶이지만 아침은 자비로 드디어 오고 있다. 우리 재림은 우리 주님의 자비로 지체하고 드디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준비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시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발견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어야만 됩니다. 자, 본문 6절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지금은 은혜에 바르는 때요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은혜의 시기는 구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때인 것입니다. 자, 은혜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한 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준비시켜 주셔서 인을 치시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는 것입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은 우리 교인들은 끝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30몇 개 주의가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져 있다는 소리 들으셨죠? 미국 주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만 하게 되면은 일요일 휴업령은 지금 금방 내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 것인가? 일요일 요한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이 마친 후에 그 다음 계시록 18장을 보면은 일요일 휴업령 때 인을 받고 인을 받는 또 늦은비 성령을 받는 그 사람들이 계시록 18장 운동을 하는데 그때는 본 교인을 세 천사의 기별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결정되고 결정된 인을 받는 늦은비 성령을 받는 사람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여 일요일 교회 바벨론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여 불러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얼마나 임박해 있는 것은 세계 정세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말세에 지금 얼마나 지금 어때요? 미국의 그 재난 보세요. 불을 꺼도 뭐 열일이 되어 불이 꺼지지 않아요. 과학 문명 시대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과학 문명 시대 그 불을 자연재해를 끄질 못하는 것입니다. 도처에 일어난 재난들 1월 협령은 금방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지난 오늘 가정예배 시간에 우리 읽으셨죠? 거기 무슨 말씀이? 교회 적은 6권의 말씀. 남은 시간 은혜의 시기는 찰나와 같은 순간뿐이다. 찰나예요. 은혜의 시기는 찰나와 같은 순간적인 은혜의 시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쳐서 정신을 빠뜨리고 하늘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늘을 준비해야 돼요. 그 두렵고 떨리는 이 말씀은 조심스러운 경건입니다. 이 뜻이 두렵고 떨림은. 예? 그 해석이, 원어의 해석은. 우리는 조심스러운 경건을 갖추는, 하늘에 합당한 경건을 갖추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오래오래 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하늘을 준비하고 있는지. 교회종은 5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자, 중생하지 못한 본인의 타락상을 심각하고 예리하게 깨달은 자는 별로 없다. 이 은혜의 시기에 하는 말씀이에요. 돌과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 세상에 굳어져 있는, 세상 생각이 굳어져 있는 돌 같은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반석 대신 그리스도에 떨어져 깨어지기를 바라는 자는 별로 없다.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회개해야 한다. 그대는 속절없는 상태 그대로 반석 대신 그리스도에 떨어져야만 한다. 우리의 크신 의원께서는 모든 영혼에게 주저하지 않는 순종을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황에 대한 처방을 스스로 내려서는 안 된다. 우리 자신에 대한 처방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맡기고 처방을 내리는 그런 신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의지와 행동을 완전히 지배하셔야 한다. 성도 여러분, 쟁토 593페이지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를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통치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일치하도록 행동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분, 우리는 현재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라봄으로써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은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와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세계를 살고 있는가? 나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엄숙한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서로 자신을 깊이 성찰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며 이 은혜의 때
하늘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곧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꼭 오실 것입니다. 내일 오실 수도 있으십니다. 정한 때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준비해야만 됩니다. 우리 주님 만나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위해 우리 서로 후회 없이 믿음으로 신앙하면서 하늘을 가는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이 불편하신데도 우리 성도들을 깨우는 귀한 음성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는 316장 찬미를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316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망망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가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들은 채 아니하나. 오라 망망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은 거진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을 덮어서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늘 집은 죄 많은 세상에 끝날이 올 때 주님과 살고 실세. 오라 망망치 말고 죄
저희들을 주의 품에 안으시고 지금까지 극진히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옵시고 이제 마지막 저희들에게 은혜이시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간구합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하늘 가기에 너무너무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하늘을 사모한다고 하지만은 저희들의 행동은 세상만을 사랑하고 형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 죄에서 구원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늘만을 사모하며 매 순간순간 지성소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닮아가며 주님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영광스러운 그날에 주님을 만나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특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성호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